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빚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빚. 남에게 갚아야 될 돈을 우리는 빚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빚이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약속한 시간 안에 빚을 전부 갚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약속한 시간까지 빚을 안 갚으면, 전부 갚지 않으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채권 추심, 사기죄 고소, 재산 압류, 가압류, 경매 등이 벌어지기도 하죠. 또 개인 간의 거래였다면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이 빚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빚과 관련돼서 이런 말도 하죠. 빚도 자산이다. 들어보셨습니까? 빚도 자산이다. 이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자본을 지렛대처럼 활용하면서 자기 자본으로 투자해서 자기 자본 이익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빚도 자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빌린 돈으로 돈 벌기이지 않습니까? 빌린 돈으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빚도 자산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효과를 얻지는 못하죠. 아니, 대출 받은 사람들이 다 이익을 얻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빚도 자산이다라는 말을 하려면 앞에 이런 말을 넣어야 됩니다. 네가 잘해야, 네가 잘할 때 빚도 자산이다, 이런 말이고요. 또 뒤에는 이런 말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빚잔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빚을 얻어서 어떤 이익을 남기면 빚도 자산이다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빚잔치 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한 데나리온을 우리식으로 한 10만 원으로 카운트하면 1만 달란트는 6조 원입니다. 하루 일당을 20만 원으로 카운트하면 1만 달란트는 12조 원이거든요. 엄청나죠, 그렇죠? 이걸 보면서 빚도 자산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18장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빚은 여러분 갚아야 할 돈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빚은 갚아야 될 돈인 것입니다. 그 빚으로 돈을 벌었든지 아니면 벌지 못했든지 관계없습니다. 빚을 얻었으면 그것은 갚아야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연대보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보증인이 주 채무자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그 보증을 연대보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참 겪었던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어릴 적에 이 연대보증으로 집이 매우 힘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모질게 거절하지 못하시고 보증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폭풍으로 여러 가지 집이 힘들었습니다. 공무원 가정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를 지났는데, 그게 우리가 진 빚도 아니고 그냥 연대보증 섰다가 어려움을 겪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집의 공식 가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 알고 있는 이 보증을 서지 말자, 이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보증을 서지 말자, 형제 간에도 보증을 서지 말자라고 하고, 제가 목양교에 왔더니 대표자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대표자 변경을. 그러면서 교회 그 대출과 관련해서도 이제 제가 대표자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은행 측에서 좀 배려를 해준다고 지금까지는 그 3명이서 보증인으로 서 있는데 이제 1명으로 줄이겠다고, 목사님만 보증을 서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은행에서는 배려해 준 건데 제 입장에서는 이걸 해야 되나? 보증 서지 말아야 되는데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다 이 빚과 관련돼서 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빚의 개념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갚아야 하는 빚으로서 사랑을 고려하는 내용, 그 내용에 좀 집중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늘 보셨겠지만 2026년 목양교 표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번 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 부분에 주목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랑의 빛과 관련된 말씀이다 이거죠. 본문은 로마서 13장입니다. 이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해해야 돼요. 물론 13장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가 다 로마 교회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해해야 될 본문이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잠깐 리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일단 로마 황제 중에 클라우디우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크리스찬들이 적극적으로 전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사회 안에서 유대인 크리스찬과 아닌 사람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고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크리스찬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고, 유대인이면 다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방인 크리스찬들만 로마 교회에 남게 된 거죠. 원래 로마 교회는 주축이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인데 갑자기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다 유대인 포함해서 다 나가게 됐지 않습니까? 다 나가고 나니까 이 로마 교회는 소수의 이방인 크리스찬만 남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네로 황제가 등극하고 칙령이 폐지됩니다. 그리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각자의 위치에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모든 떠나갔던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유대인들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 다수파가 변화된 거죠. 원래 로마 교회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다수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소수였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다수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소수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원래 이거 우리가 주축이었던 교회인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어려운 시기 다 지나가고 우리가 이렇게 키운 교회인데 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이 발생한 거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된 편지가 바로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이신칭의를 강조하면서 화해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신칭의가 뭡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서로가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인데 싸우지 말라고 화해를 촉구하는 게 로마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죄에 있어서도 모두가 같다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 다 같다고, 죄에 있어서도 같고 복음에 있어서도 같고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둔 것도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이든지 이방인 크리스찬이든지 관계없이 다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주목되는 성경 구절은 3장 22절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이 없다고, 이게 핵심 구절인 것입니다. 10장에서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차별이 없다고요. 그래서 10장에서 이런 말씀도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유대인 크리스찬이든지 이방인 크리스찬들인지 다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그러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의 내용인 거죠. 1장부터 11장은 조금 어렵습니다. 교리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인 거죠. 교리적인 내용을 언급한 다음에 바울은 12장부터 윤리적인 내용을 언급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이 이제 12장부터 나오는데,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윤리적 얘기를 하게 되죠. 일단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 세대는 무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세대인데, 그거 본받지 말고 사랑하며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 말씀에 이어서 한 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한 몸이라는 말은 서로가 각자가 다 지체가 된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한 몸의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몸의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마서의 배경과 함께 이 내용을 보십시오. 유대인 크리스찬, 이방인 크리스찬 서로 싸우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15절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습니다. 같이 공감하라고, 오히려 무시하고 그러지 말고 공감하라고 얘기했고, 18절에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 13장 8절도 등장하게 되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냥 쉽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빚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빚을 만들지 말라. 혹 빚이 있다면 빨리 갚고 빚이 없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근데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 장면에서 바울은 왜 갑자기 빚에 대해서 언급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로마서의 배경 속에서 이방인 크리스찬, 유대인 크리스찬 화해를 촉구하고 이신칭의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메시지, 한 몸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 되는데 왜 갑자기 빚에 대한 얘기를 할까에 대한 궁금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13장 앞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13장 1절부터 7절은 권세에 복종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와요. 1절에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라고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위의 권세의 정점은 네로 황제이거든요. 네로 황제.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네로 황제에게 복종하라는 것인가? 또 이런 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지금 13장 8절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왜 빚을 얘기했을까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보았는데, 이 앞부분에서 네로 황제한테 왜 복종하라 그랬지? 라는 또 그런 추가적인 궁금함이 생기죠. 여러분, 네로 황제는 통치기간 전체 54년부터 68년까지인데 이 전체에 걸쳐서 기독교의 나쁜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좀 광인 같은 그런 모습은 후반부, 통치 후반부의 모습이고요, 초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로 황제의 통치 초반 5년, AD 54년에서 59년은 소위 미니 황금기로 불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매우 좋았던 시기라 이거죠. 이 로마에서 황금기로 불리는 시기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 네로의 초반 5년은 미니 황금기라고 불린다 이런 말이죠. 라틴어로 퀸케니움 네로니스라고 그렇게 불리는 그 기간입니다. 영어로 치면 5 years of Nero인데 우리는 거기에 good이라는 말을 넣어서 5 good years of Nero라고 하죠. 네로의 좋았던 초반 5년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바울이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면서 세금 이야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무슨 억압하는 그런 정권에도 무조건 뭐 복종하라 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 좋았던 배경과 함께 로마서 13장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런 배경 속에서 세금 이야기도 했어요. 7절을 보세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이웃 사랑의 메시지를 언급한 것이에요. 이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마땅히 줘야 될 세금도 주면서 살라고, 관세도 바치면서 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바울이 왜 갑자기 빚에 대해서 언급했나라고 하면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얘기 연장해서 지금 빚과 관련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먼저 성실한 세금 납부를 하라 그 얘기인 것입니다. 이 세금 납부를 고려하면서 언급한 게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면 마땅히 내야 될 세금도 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물론 세금 이외의 상황도 고려할 수 있죠. 이 빚이라는 것이 꼭 빚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다른 것도 고려할 수 있는데, 아무튼 문맥 속에서는 세금 다음에 나온 이야기니까 빚도 언급하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목하는 것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라고 한 이 부분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빚도 지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한 것은 바꿔 얘기하면 사랑의 빚만 지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사랑의 빚만 지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사랑의 빚을 지는 게 아니라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랑의 빚만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 내용상 사랑의 빚을 지는 게 아니라 사랑의 빚을 갚으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니까 사랑의 빚만 지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것은 문맥상 이웃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갑자기 지금 빚을 더 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문맥이에요. 제가 전체 지금 로마서 배경과 함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런 문맥의 내용은 분명한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사랑의 빚은 많이 져도 괜찮다는 말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빚을 많이 져, 사랑은 빚 많이 져도 돼, 많이 져도 돼, 이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랑의 빚을 갚으라고 하지 않고 왜 사랑의 빚을 지라고 했을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본문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다른 얘기 좀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처음 들으십니까?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책은 훔쳐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만약 괜찮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 방에 오셔가지고 많이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책은 훔쳐도 되는 것입니까? 책은 훔쳐도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까? 아니죠. 배움과 지식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지식 습득을 위한 열망을 강조하는 말이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현실에서 책을 훔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말을 바꾸면 책 도둑도 도둑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원래 말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고 했냐? 그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만 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 말은 있는 그대로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계속 신세를 지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랑의 빚만 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도 사랑이 빚지고 저 사람한테도 빚지고 계속 신세 져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말처럼 보이는데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이웃에 대해서 사랑의 빚을 늘 가지고 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사랑의 빚을 늘 가지고 살라, 그 사랑의 빚만 가지고 살라, 그 얘기인 것이죠. 즉 영원한 사랑의 부채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오직 이것만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에 저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누구를 대하든지 사랑의 부채를 가지고 살라는 것이에요. 난 저 사람한테 빚이 있어, 저 사람한테도 빚이 있어, 이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죠. 누구를 대하든지 상대에 대해 사랑의 빚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갚아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한글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2024년도에 나온 한글 번역 성경이 있어요. 새 한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무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다만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얘기라는 거죠. 피차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이제 직역인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사랑의 빚만 지라고 자꾸 빚을 져도 된다고 생각할까 봐 아예 바꿔서 이 말은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빚을 가진 사람으로서 빚을 갚으며 살라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라고 그렇게 번역했다 이런 말이죠. 사랑의 빚도 빚이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빚은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빚은 갚아야 돼요.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사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사랑의 빚을 졌다고, 그러니까 갚아야 되니까 그 갚는 모습, 그게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다 이런 말이죠. 이어지는 13장 8절의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다 이뤘다고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정언 명령만 613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라가 613가지예요. 하라가 248개, 하지 말라가 365개거든요.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정언 명령의 해석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켜야 돼? 돌을 든다면 어디까지 무거운 돌을 들어야 돼? 물은 어떻게 길러야 돼? 다른 해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가온 명령도 있습니다. 이 가온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면 뭐뭐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면, 사랑의 빚을 가지고 그 사랑 빚을 갚으려고 사랑을 실천하면 그 많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예수님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참 놀라운 구절이 나오는데 10장 4절입니다. 제가 사실 이 로마서 10장 4절로 논문도 쓰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마침이란 말이 텔로스, 완성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율법의 완성이고 예수님도 율법의 완성이니까 연결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예수님을 따라서 율법을 완성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 교회 표를 정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웃에 대해서 항상 사랑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서 빚을 갚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적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조각조각 냈던 교회 표를 하나로 모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제자로서, 그런 제자라면 항상 사랑의 빚을 떠올리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로서 빚을 갚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빚 갚아야 될 사람이다,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높은 위치에서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조금 떼어주면서 마치 베풀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빚을 갚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그 사람에 대해 사랑의 빚이 있고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빚을 갚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만나는 교인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의 빚이 있다, 저 사람한테 사랑의 빚이 있다,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고, 나아가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랑의 빚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상대에 대해서 꺼려지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내가 꺼려지는데, 나를 비난하고 나에 대해서 뭐 안 좋게 하고 과거에 그랬던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꺼려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을 떠올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지 않습니까? 알아요, 다 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발을 예수님께서는 씻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따라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는 없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웃을 대할 때마다 사랑의 빚진 자로서 말하고 행동하게 될 것이에요. 내가 없으면 된단 말입니다. 내가 없어야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면, 그러면 꺼려지는 사람에게조차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정언명령만 613가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613가지를 기억하는 것도 힘들어요. 기억하는 것도. 기억도 못하는데 어떻게 실천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66권인데 성경책 66권 이름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여러분 암기 가능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목사, 당신은 가능하냐 하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게 구약입니다. 신약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 요한계시록 27권입니다.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제목, 아니 이걸 박수 받을 일이에요, 목사가? 근데 이렇게 66권을 순서대로 하는 것도 쉽지 않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613가지를 알아요? 몰라요. 613가지를 알 수도 없단 말입니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랑을 실천하면 이걸 완성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이 길을 가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참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많은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구나.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 누군가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존재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리 부상을 당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조금만 이동하려고 해도 돕는 사람이 없으면 제가 이동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 주위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제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장례 마지막 날, 발인 날이었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이동하는데 제가 이제 버스를 못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개인 차량으로 이동해야 돼서 주차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비가 오는 겁니다. 비가 오니까 제 아내의 사촌이 휠체어를 저를 이제 밀어주는데, 휠체어를 밀어주는데 비가 오니까 우산도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산 씌워준 그 사촌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회장님 모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휠체어도 끌어주고 또 우산 받치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차로 이동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송명희 시인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도와주신 것을 잊지 않고 고마움을 간직하기 위해서 메모한다는 거죠.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거는 누가 도와주신 거다 메모해 놓고, 이건 누가 도와주신 거다 메모해 놓고, 그래서 보면서 기억한다는 거죠. 그게 너무 좋아 보여서 그 말을 따라서 저도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그 메모를 다시 한번 펼쳐봤습니다. 얼마나 내가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았는지를 절절히 느끼는 그런 메모였어요. 출산하고 애가 돌이 되고 여러 경조사가 있고 장학금을 받고 또 병원을 가고 졸업을 하고 출국을 하고 때마다 사람들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참 놀랬던 거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또 펜츄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저를 알게 뭐예요, 그죠? 미국에서 유명한 회사인데, 근데 이 회사에서 저한테 몇 학기 동안 장학금을 주었어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다시 보면서 내가 이런 도움도 내가 받고 살았구나. 거기 제가 어디까지 적어놨냐면 땡땡 A분은 기저귀 주셨다, B는 물티슈를 주셨다, C는 월마트 카드를 주셨다,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살았던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애 둘이가 뭐 이렇게 정리하든지 치우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제 물건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 물건은 뭐냐면 제 어릴 적 물건이에요. 제 국민학교 통지표까지 다 있는 그 물건을 다 발견해가지고, 그러면서 뭐 선생님이 쓰는 글들을 다 자기들이 읽고 그러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이 전도사인 저한테 보냈던 카드를 모아놓던 거를 가져온 거예요. 이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저도 잊어버렸죠. 근데 다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아이들은 지금 나한테 이렇게 생각했구나. 전도사님 하면서 계속해서 뭐 이렇게 글을 썼는데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 위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도 많은 호의와 배려를 받으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나는 나대로 산다고 했지만 불편함을 준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을 감수해주고 호의를 베풀고 배려해 주신 그런 그 속에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사랑의 빚진 자라고 억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빚진 자가 맞다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빚진 자야 자기 세뇌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 치자가 아니라 진짜
이 인생을 여기까지 살면서 빚진 자로 살아왔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마음을 여러분들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빚을 지고 살았다, 나도 빚을 지고 살았다라고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사랑의 빚을 갚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올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를 없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뭐가 돼, 이런 말 하지 말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따라서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의 빚진 자로만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교회 표어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게 지금 너무 길어지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빼긴 했는데 원래 맨 앞에 쓰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사랑의 빚을 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된다. 이게 이제 표였는데 오늘 설교로 말씀을 드린 거죠. 부디 예수님의 제자,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으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웃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고만 있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내 삶에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면서 특별히 사랑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 빚을 갚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올 한 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목양교회가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